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 그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요,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타나는 나팔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 천사가 금 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향연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이후 천사는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게 되는데, 자, 이를 통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이후 나팔 재앙이 시작하게 됩니다. 곧 성도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94편은요,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곧 그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기에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 영혼이 평온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로 붙드시고 근심 중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간절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병의 치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후사가 없이 병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히스기야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당 못할 고난을 만났다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짐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명기 10장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회상한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처음 주신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힘써 지켜야 함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며 40주 40야를 다시 산에 머물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보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 이웃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신앙을 경주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 10절 말씀에서 그때도 라고 하는 구절 우리가 주목해야죠. 곧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신다. 그때에도 응답하셨다. 곧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응답도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또 이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응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저 이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마을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저희 헌신, 저희 열정 보시고 풍성한 열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